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드리는 말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엔데믹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그날 서로가 놀랄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분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내 이미지는 아닌데? 뭐 이런 일이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날도 우리 찬양대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심폐 능력이 팔달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아마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빨리 그날이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 1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워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가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회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런 문답서에 나와 있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신앙의 연수도 차이가 있고 어쩌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은 분과 아직은 교회에 다니기도 좀 벅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깨달음이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는 내 기쁨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스님이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나의 기쁨을 찾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육이 그런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운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은 아니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도해요. 그분들이 그런 연말 시상에서 먼 훗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룬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종사하며 또 그런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목적과 일을 못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성공적인 삶, 그 목표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기준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믿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믿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그 믿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도 믿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집중 그리고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지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있을까라고 함께 고민해 보고 그 믿음을 옅어진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있는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져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죠.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한국 성경에는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복수형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 떠나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21장 초반에 나오는 노년에 얻은 이삭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백세가 되어진 그 인생 속에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겼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도 이삭, 이름의 뜻은 미소,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노년에 낳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겠죠. 모동규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하람이 며칠 됐죠? 네? 50일 정도 됐나요? 네. 지금 아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최 장로님도 그 아들 딸이 보내준 그 카톡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저한테 자랑하시고 산나는 자랑하시고 막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이뻐요. 웃는 그 자체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우리 딸들이 말하기 전에는 참 이뻤는데 말을 하면서 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속 썩일 때도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금 이삭은 또 말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죠.
하지만 그 노년에 얻은 그 아이는 너무 귀한 아들이고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그 이후에.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게 만드는 시험이죠.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확인하며 본인도 그것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본인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출제하십니까? 풀기 굉장히 힘든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설명해요.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이런 존재예요. 아들, 아주 사랑하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그 땅에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야 돼요. 배를 가르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배를 가르고 아들을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말 풀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새가족 교육 가운데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대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새가족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출제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지체하지 않아요. 시름시름 앓지 않아요. 머리를 싸매고 눕지 않아요. 그 다음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어요.
그냥 나귀 하나 들고 뚫레뚫레 간 것이 아니라 안장에 번제를 드릴 만한 것들을 완전히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걸렸어요. 3일에 동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모리아까지 한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 만에 걷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 없는 시간이죠. 3일 동안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3일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3일 동안 데리고 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떡할까? 다시 돌아갈까? 다시 집에 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야 돼. 하지만 요나는 당장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길 벗어나야 돼. 빨리 이삭,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우리 걸리면 죽어. 다른 데로 우리 가자.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 커다란 마음의 고통들이 있게 된 거죠. 글쎄요, 그렇게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보통의 인간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겠죠. 이제 그곳에 도착했고 여지없이 그 번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나무를 지고 가는 동안 이삭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들을 직감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길의 분위기, 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동안의 번제와의 다른 점들, 그러면서 여느 때의 번제와는 뭔가 다른, 사뭇 다른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좀 이상한데 왜 번제할 양은 없죠?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9절 10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떤 질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너야 라고 대답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적인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는 예배 그 자체예요. 번제할 양,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곤란한 심경들, 그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했던 예배, 그 제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삭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그들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제사의
그들의 모든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경이 가 있었던 그 제사 그 자체를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이제 번제를 시작합니다. 제단에 결박한 이삭을 놓았습니다. 혹시 죽음이라는 본능, 그것을 회피하려고는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박합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배를 가르는, 죽이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진짜 합니다. 셋 세고 할 거예요. 하나님, 셋만 세면은 진짜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서 자, 하나, 둘, 둘의 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인 거죠. 마음으로는.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고 하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그 출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 답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곳에서 그들이 주목했던 예배, 제사는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려고 했던 그 제사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성공시키셨습니다. 그 성공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이후에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맹세한다. 너의 씨앗을 번영케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믿음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까 넘어갔던 부분 중에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 혼자 올 게가 아니라 예배를 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현실은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만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현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갈등스럽고 비참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확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 그것은 이삭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지난 인생,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생들을 투자하고 헌신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 못 이루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에서 그것들을 다 찍어 누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그분을 집중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고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시험 속에 분명한 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윈 루저 목사님이 쓴 7가지 대표적 기적이라는 책에 유머가 하나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에서 술을 먹고 막 소리가 요란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에 이만저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타 없어지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술집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후 몇 주 후에 진짜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자기 술집 불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언짢은데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술집 주인과 교회 측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술집 주인은 우리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해서 우리 집이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게 되어졌겠죠. 심판이 내려집니다. 많은 이런 서로의 이야기 중에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재판관이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음. 그래서 손해배상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은 건지 교회의 믿음이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가네. 왜냐하면 막 서로 공방하는 가운데 술집 주인은 기도했어 불났다.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났겠냐 라고 계속 그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기도한 건 맞는데 진짜 기도했다고 진짜 이렇게 불 나겠냐 라고 이렇게 항변해서 우리는 못 물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어낸 책 속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이지만 성도이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시험 속에서 여호와 이레, 그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를 희생하고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었을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영원한 우리들의 집을 예비하고 있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은 죄송하지만 좀 재미없는 불행한 그런 성도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 믿음이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경민아, 너에게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굉장히 좋은 거 주려고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집하려고 한다면 모범 답안을 낼 수가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그분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않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3일의 고통스러운 길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오히려 지금 이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어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신뢰함.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포합시다. 주님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믿음 신뢰 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번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일교회 이 본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리아 본당이에요. 밖에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리아는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모리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들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선별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한 믿음,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보여지지 않지만 주실 것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을 걸어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번제와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이 모두가 천차만별입니다. 잘 지내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지내든 무료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믿음으로 드리며 천국을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이 고민 속에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옅어져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리아가 이 하남 예일교회 예배당인 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곳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예비한 은혜가 오늘 이 장소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토록 갖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갈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